아브라함은 유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떠돌 때 지역 원주민들에게서 토지를 임대하여 삶을 꾸려 갔을 것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가 죽고 장례를 위하여 헷 족속의 막벨라 굴과 부속 토지를 사려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의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그를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덕하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증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관습법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했고 그 헷 족속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막벨라굴 사는 과정의 자세한 기록은 현재의 그 연구에 따르면 당시 헷 족속의 관습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하면 162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죠. 미국에 처음 이주한 그 필그림, 이들은 청교도였습니다. 그 영국에서의 이 신앙의 차이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 했는데 먼저 식민지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허락을 받고 갔지만은 인디안들의 동의를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영국 및 이제 프랑스 이쪽의 사람들이 그 미 대륙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디안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때에는 일본군이 못 알아듣게끔 인디언 나바호족의 그 언어를 아모 통신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처음에 29명, 나중에 400명이 됐다는데 아모 통신병 이거를 영어로 코드 토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바호족 이야기를 막 하면 영어가 아니니까 일본군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들은 영어로 바로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이제 소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했는데 능력이 아주 탁월했답니다. 그 이들은 이제 비밀로 붙여져 있다가 60년대 말쯤에 아마 기밀이 해제된 모양인데 1982년 8월 14일을 레이건 대통령이 나바호 그 아모 통신병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2000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 명예훈장을 수여했고요. 근데 이들 후예들은 이미 잘 사실을 몰랐다고 해요. 한국 전쟁에도 많이 참여했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존자 200여 명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커녕 이 나바호 쪽의 그 언어를 북한군들이 쉽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지금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경계에 윈드락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거를 나바호 자치국의 수도로 정해서 지금 그렇게 자치적인 정부를 꾸려가고 있다는데 전쟁에서 기여한 바에 따르면 이만한 대우는 해야 마땅하겠죠. 근데 이 아모통신병은 우리 6.25 전쟁 때 한국 해병대도 활용을 했대요. 그 혁재 근무하던 양구 근방에 도솔잔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답니다. 중공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해병대가 그 제주도 출신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이제 암호를 이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군들이 이 도무지 이 제주도 방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감청을 하더라도 비밀이 이제 누설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전투인데 중공군 몰아내고 결국 여기 이제 우리 땅 돼가지고 몇 년 전까지 혁재가 그것 방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뒤에 그 아들인 이삭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우물 뺏어가면 물러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성하고 큰 그 족속이 됐습니다. 그 과거란 땅에 그 소산이 많이 나서 그 아주 부자가 됐고, 그래서 상대방이 결국은 협약을 맺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 그 아들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하고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목축업이 그들의 생업이었다라고 돼 있고, 대기근이 임박하니까 이제 이거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구해야 된 상황입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내쫓아가지고 팔아버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이 이제 풍년 지난 뒤에 흉년이 왔을 때 그걸 잘 그 풍년 때 그 갈무리 해온 곡식으로 기근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또 총리가 됐는데, 야곱은 결국은 이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60몇 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요. 근데 여하튼 이 고센에 정착할 때 파라오가 그 애국 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놈들이 웬 놈이냐,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막 불어나서 이제 이들이 조금 두려워할 만한 이런 이제 그 세력을 형성했나 봐요. 그 왕은 이들을 지금 우리 용어로 치면은 불법 체류자, 언제 젊아들이 우리가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와 사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좋은 땅에 곡식도 많이 나고 소출이 풍부한 땅에 왜 저놈들이 있어, 이래 가지고는 불법 체류자를 규정하고 모세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도시 건설과 농사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럼 모세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누나 미리암하고 어머니의 지혜로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이제 이렇게 나일강 흘러가니까 그 분명히 이제 파라오의 궁전에 나일강이 이제 앞으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라오의 공주가 건지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공주의 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이제 그 이집트인이 된 거죠. 그것도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왕가에 잠입한 미입국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원하지 않는 놈이 들어가지고 지금 왕자까지 된 거 아닙니까? 출생도 이제 히브리인인데다가 이놈이 장차 이제 자기들 지금 도시 건설하고 농사 짓는데 지금 큰 일꾼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놈인데 이게 환영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상 왕이 보기에 이거는 우리 왕궁에 몰래 잠입한 놈, 나쁜 놈, 미입국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언어로.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도 그 유명한 그 영어로 뭐 그레이트 미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큰 사명, 아주 중대하고 막중한 사명을 주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밀입국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려면 그 반대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들이 다 초장에 엄청난 순교자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하려 했던 그 나라 측에서 보자면 이거는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용인할 까닭이 없죠. 그들은 결국 밀입국자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이제 그 발흥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천주교인이 돼요. 그 이제 우리가 자주 갔던 이제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요. 거기 모여 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뭐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초하루 뭐 이렇게 여들에 이래 가지고 저걸 해요. 이 좀 독특한 그 예배 같은 것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이들이 아무래도 신부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를 파견해서 이제 모셔오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중국인 주문모 신부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신부가 공공연히 들어가지고 뭐 활동할 수 있겠어요? 다 잠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프랑스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프랑스 외방전도회라는 곳에서 오는데 대표적인 그 사람이 모방 신부, 샤시땅 신부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들어올 때 도포 쓰고 도포 입고 갓 쓰고 이렇게 한국인 행세하면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간헐적으로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천주교가 유교의 통치 이념에 전혀 합당치 않다. 이들은 무부무군이다.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고 몇 사람이 순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교사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새남태에서 다 순교를 해요. 김대건 신부도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1984년에 요한 바오로 이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순교자 103위를 성인으로 이제 추대를 해요. 그 103위 중에 10명이 프랑스 신부들입니다. 주무모 신부는 2014년에 시복, 그 복자로서 이제 그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 최근 뭐 한 수십 년간에 선교사 많이 나갔죠. 나갈 때 그냥 선교사 신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 그 무슨 기업인 혹은 뭐 태권도 사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거 저쪽 나라에서 보자면 선교사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안 되죠. 딴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온 거니까 거의 보면 밀입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은 항상 그 종교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거부당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숨어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글라데시에 2005년, 6년 이렇게 두 번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태권도 사범도 이제 그냥 태권도 사범이니까 다 용인도 되고 하지만 그 정보는 다 알고 있는가 봐요.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해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고 하는데 선교에는 굉장히 지장이 크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우리나라 감리교 목사님, 제 또래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대로 당시 그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신 목사로서 이제 그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만 한국인을 상대로 한 목회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성함이 김청선 목사님이 그랬는데 나중에 빨리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아들은 태권도도 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입고 뭐 시범도 하고 했던 도복을 그 아이가 줬어요. 지금 이름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분은 이슬람 사람 그러니까 무슬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죠.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주 은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하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 지역 사람들의 집이죠. 거기를 터전으로 삼아가지고 은밀하게 예배도 드리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인데 이분 따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야, 그 정말 형편없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난지도 4.25평 있잖아요. 그 평수 쭉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냄비 뭐 몇 개, 뭐 그게 다더라고요. 바닥도 없고 그냥 흙바닥 뭐 이렇게고요. 근데 바깥에는 그 해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들이 그 공 아닌 공 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공도 제대로 없는 그런 이제 그 동네에서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와서 그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축구공 몇 개를 보냈어요. 거기 이렇게 완전히 공기를 채워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공기 빼 납작하게 하면 동그랗게 바가지처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거기에서도 이제 적어도 이 침투에 들어가서 뭘 하려면은 신분을 숨기고 그냥 은밀하게 다른 일 하듯이 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게 최근에도 다 그런 그 기독교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다 그런 거였습니다. 뭐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또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제가 가끔 교류하는 남수단에 있는 이멍세 감독, 옛날 축구 감독이었어요.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국가대표. 근데 거기서도 일을 하는데 내가 안부를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위태롭죠 그러더라고요.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게 선교사들의 사명의 그 입장입니다. 그 임관봉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옛날에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서 뭐 그 온갖 일을 다 하신 신부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분 일하던 곳에 가서 이제 사역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암이 와서 국내에 돌아온 뒤에 치료하고서는 다시 간 게 지금의 그 남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로서 애들 치유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겠어요? 그냥 공 하나 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뛰노는 거겠어요? 그리고 예전 과정에서 소년병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아들이 그냥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총 가져오면 공 하나 준다 이래가지고 그 총을 회수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맹인들 그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승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자리라면은 남한자들 도보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 나라도 이제 오케이 할 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가서 잘 하다 보면은 환정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했던 이런 그 프랑스 신부들도 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신부들이 그 순교하고 해서 같이 시성되기도 하고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적어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결국 이러한 미립국자, 아주 좋은 의미에서 빛의 사자들인데 그 신부는 빛의 사자로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은 현실에서의 그 신부는 또 그럴 수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그 나라로 보면 미립국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립국자의 교사자다. 그 미립국한 최초의 사람 누굴까? 바로 원조는 모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그러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 모르게 오는 것은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그가 오실 때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는 세상 측에서 보자면은 세상에 몰래 잠입한 미입국자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미국은 불법 체류자, 이 불법 체류자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고 이제 뭐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불법 체류자 하는데 미입국자는 아예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대통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치 않게 이제 그 조선족이라든지 뭐 중국인 들어와서 그 범죄 저지를 하는 것 때문에 좀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는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를 일으켰지만은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 혹은 이란 이런 나라들과 끊임없이 분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사, 이거는 오늘날 어떤 의미로 다시금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이걸 재해석이라고 하겠는데, 결국 저는 공생이 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도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닙니다. 계속 마약 막 들어오죠. 그 루트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다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많은 이제 이민자들 중에 소수일지라도 어떤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그게 소규모로 이렇게 커넥션이 이룬 공동체가 돼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죠. 옛날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마피아 된 거,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마페라는 깡패 조직도 그거 같다는데요. 어쨌든 이거 그 나라로서는 좀 골머리를 썩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대체로 아주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거 찾는 게 좀 쉽겠습니까? 그러나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법철학 전공하면서 나중에 정의론을 새로운 정의론을 가지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요. 거기 보면은 현대의 특징이 유동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네 종류가 있는데 여하튼 결혼도 그렇게 옛날하고 다르게 막 문화, 인종 이런 건 넘어서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장소 이동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 유동적인 건데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그들을 수백 명 고용해가지고 공장을 돌려요. 이것도 이쪽의 사람이 글로 간 거죠. 그건 대환영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또 근로 노동하러 또 와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서도의 광부 같잖아요. 간호사도 같잖아요. 그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나라, 그건 아주 좋은 케이스지만 안 그런 케이스도 꽤나 많이 있고 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서로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가는 사람은 어쨌든 저는 그 나라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되고, 또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 모르겠어요. 그건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나라마다 긴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은 이렇게 가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10년 선배, 태권도 선배가 한번 내한테 말해준 게 있어요. 옛날엔
그 60년대 말에 갔는데 $50밖에 안 줬답니다. 근데 비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미국 이제 영사 앞에서 당신이 미국 가야 할 이유를 대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나는 미국이 필요로 한 사람이다. 딱 이랬답니다. 그 미국이 왜 당신을 필요로 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8군에서 미국 가르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돼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미국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했더니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미국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대한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렇죠. 나는 당신 나라가 필요로 한 사람이다. 그 나라가 필요로 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가지고 정말 미립국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거는 나는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미립국자인 것 같지만 당당한 사람으로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사람 측면에서 특히 복음의 증인들이 갈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생계 때문에 혹은 좀 편하게 살려고 그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죠. 이거는 하나하나 정말 잘 판단해서 지혜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은 되게 단순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 일으킨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세계가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계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중국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립국자들이에요. 그러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용소에 끌려가고 온갖 모욕과 학대 당하고 죽기도 하고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아 마땅하죠. 우리가 중국이 아무리 얘기해도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의 얘기를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 탈북민들 많이 보호해주고 한 사례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 세계가. 이거를 잘 정말 성경적이다 할 만한 예수의 마음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기도를 또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서 진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 일에 직면해 있는 해결해야 할 사람들의 자리에 친히 좌정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예수님 직접 일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샘솟는 지혜로 낭만을 타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